14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저는 이제 아가서 말씀을 요즘에 많은 은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늘 생각을 하면 아가서하고 호세아가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가서는 남녀간에 만나는 그 애절한 사랑, 때로는 이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 상대방이 기다려주면서 또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반면에 이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건져서 업어서 다 이끌어내시고 정말 아브라함 언약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간음했던 그 간음한 여인, 그 창녀 같은 여자를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혼인케하고 애를 놓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뒷부분에 5절부터 보시면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세아를 계속 며칠간 또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호세아는 BC 8세기경,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인근에 처음해서 왕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루 자고 나면 왕이 바뀔 정도로 정말 폐악이 심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에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치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문제가 좀 됐죠. 그러면서 10개 지파를 떼서 북쪽 이스라엘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서로 찢어진 가운데서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길, 서로 간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건가, 참 이런 모습을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또 거꾸로 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요셉 첫째 아들이 므낫셋이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지난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번성해질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땅도 제일 넓게 차지했는데 늘 모든 문제의 중심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전체를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자체를 가리킬 때는 에브라임을 지목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에브라임이 차지했던 그 땅의 베델과 사마리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본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서 그 베델 옆에 벳아웬에서 그는 악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그 악의 집들이 바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세웠던 그 기둥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 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처럼 돼서 돌 무더기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보면은 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잘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잘한다 싶으면 늘 우리는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담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왜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정말 아름다웠던 하와와 같이 살았으면 되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것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함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냐면은 오늘 호세아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시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포도주와 곡식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금과 은을 주면 하나님 성전을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저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나와 찬양하면서 동행하길 원하셨는데 주면 줄수록 우상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곡식도 거둬버리고 포도주도 이제 안 나게 해버리고 그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 지금 이 오늘 14장이 마지막 이제 결말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제사를 안 지냈느냐, 잘 지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들을 보고 그 굽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돌리지 않은, 우리가 전병을 구울 때 불 가까이 있는 곳은 먼저 이렇게 익으니까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뒤집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자기들 속 마음에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속 마음으로는 전부 다 우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우상이 뭡니까 도대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강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마음만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리고 또 침상에서 슬피 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 슬피 우는 게 왜 슬피 우느냐?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슬피 우는 거예요.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이고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주님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우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얼굴, 주님의 낯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세상으로 향했던 거 아닙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제대로 참여하는 회개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는 것도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예,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된 마음인지 아닌지는 거절해보면 알아요.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탁 주시지 않으면 본 마음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겁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저는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보면은 참 많이 보입니다.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또 내 인생에 어려움과 좌절이 왔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지, 그거 보면은 신앙이 그냥 보여져요. 정말 우리의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영적 상태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걸 뭐라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죠. 슈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죠? 슈버가 뭔 뜻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연결을 시키는 이게 슈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뭘 붙드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세계를 계속해서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슈버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테슈바라고 합니다. 테슈바.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동사 형태가 있는데 히트파엘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히트파엘. 우리가 죄기 동사라 하죠. 강조할 때. 분명히 우리가 씻는다, 무엇을 씻는다 하면은 그 객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을 씻는다 하면은 씻기는 씻는데 뭘 씻어요? 나를 씻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행위의 객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걸 이제 우리는 죄기동사라고 하잖아. 그죠? 그게 이제 히트파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히트파일이라는 게 히트가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동사든지 간에. 팔렐, 기도하면 히트팔렐, 기도하게 하다. 이게 이제 히트피엘 동사인데, 이 앞에 모음이 생략되면은 앞에 타브만 먼저 붙어가 돼요. 그래서 테슈바 하면은 계속 씻고 씻어가지고 진짜 씻음이 된 돌아온 상태를 테슈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단번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성화의 삶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늘 회개하면은 내 안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는 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겉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제 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아멘. 예. 그 말씀을 들고 오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실제. 입으로 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못해요. 천지도 창조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라. 북이스라엘이 남쪽 애굽이 강하고 남쪽 유다가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아수르에 쪼르륵 가서 또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멋진 신상이 보이면 그것도 가져와서 섬기고, 우리 인생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내 네트워크가 필요한 그런 것만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 정관 없습니까? 늘 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면서 이거 누구 잘 압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가 전쟁 나갈 때 말을 타면 그 당시는 기병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내겠습니다. 그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결과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저 본향 가서 주시면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주님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무상숭배예요. 그걸 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외에 혹시라도 요행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조상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저기 가서 이스라엘 호세아도 있지만 그 황소상에 가서 입술을 맞추면 내가 더 잘 살지 않을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나도 모르게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 그 해결을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그죠?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자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은 이때부터는 누가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또 송아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러.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 소피하고 똑같이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참된 회개가 오고, 그게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타락한 자. 그게 십자가에서 타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행함이 나오지 않는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참된 회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보혈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예수님 피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저 천국에 갑니다. 가봐야 알지. 그죠? 이 나의 모든 이 구원의 확신은 이 열매를 통해서밖에 알지 못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섭죠? 그래서 11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1장 8절.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그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왜 사랑하시는가? 실컷 팔에 힘을 키워 넣었더니 우상 숭배하러 가버리고 곡식 풍성하게 줬더니 우상 숭배하러 가버리고 정말 좋은 걸 주면 줄수록 전부 다 간음하는 이 영적인 이 이스라엘 우리의 영혼 육체의 모습 이를 도대체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가? 그죠?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참 이 사랑 앞에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한 3군데 이제 쓰여요. 첫 번째로 우리는 또 헤세드라고 하는 그거 아시죠? 예, 헤세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그 긍휼함,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함이라고 그 어근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정말 이제 불쌍히 봐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라하임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듯한 그게 이제 그런 긍휼을 이렇게 성경에 대개 3개 정도 이렇게 긍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인간이 죄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지을 걸 아셨잖아. 그죠? 정말 그 부모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를 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고 또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또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더라도 또 어느 내가 또 죄 속으로 발을 한 걸음 척 들이밀더라도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계속해서 뛰어들어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당장에 착착착착 다 잘라버리고 심판해버릴 건데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또 품으시고 그래서 또 그 광야에서 타일러서 데리고 왔는데 또 나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호세아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애절한 마음이 확 다 녹아 있어요. 이렇게 겁을 줬다가 내 너 용서해 줄 거야. 또 나 참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정말 그 마음이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주민이다 딱 생각을 하고 먼저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쭉 생각하면서 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이때의 지명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함을 이제 우리에게 확정을 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을 했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함 때문이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함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뛰어들게 하고 던져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낯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본향의 집에 착 붙음으로써 그게 참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신앙을 잘한다 생각하겠지만 저도 신앙의 단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크게 은혜를 입었다가 그 다음에 쭉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정말 동행하시고 친구처럼 같이 걸어가고 싶어 하시네 하는 이 마음도 막 들면서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 요즘에는 저는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기다리시는 이제 모습이 점점 땅에 있다가 하늘로 저희 시선이 하나하나 더 넘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제일 큰 적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제2의 주머니를 이제 마치 캐시카우처럼 그냥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걸 만들어 놓는 그게 신앙에 떨어지기 가장 좋은 겁니다. 있으면 그야말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하나님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늘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해내면서 내가 정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또 그 아수를 향하고 내 말을 타고 정말 내가 사람이 나무로 만든 신을 내가 향하지 않는가 그걸 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